죽고 수십 명이 중태에 빠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장소가 공연장이나 축구장 주변, 카페 이런 데입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테러에 대해서 공포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유포가 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는 테라스에 있다. 나는 테라스에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음식점으로. 이 두 가지 말을 계속 퍼나른다고 그래요. 테라스는 뭐냐면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또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음식,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이 테라스 문화거든요. 우리 모두 음식점으로 이런 테러가 있고 나서 음식점이 사람들 손님이 팍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던 가게는 20명밖에 안 오는, 80%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프랑스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나는 테라스에 있다. 우리 똑같이 일상생활과 다름없이 비록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똑같이 하자. 또 우리 모두 음식점으로, 우리 이전처럼 음식 먹으러 가자.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은 말하기를 폭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밖으로 나와서 또는 테라스에서 포도주를 마시자, 일상생활을 하자 하는 말이고요. 따라서 파리 시민들은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애국자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비록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다른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에서도 프로축구 경기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만약에 축구장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거나 거기에 무장교환들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난사하면 참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를 그냥 하자. 또 미국 같은 나라 이제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26일 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정대로 하는 거예요. 예정대로 하자. 그러면서 일상생활, 비록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테러리스트들이 협박을 해도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힘을 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더 박차를 가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더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그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기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아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따르면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절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참 유명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축복하신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큼 또 실수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까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25년 동안을. 참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지. 아브라함은 100살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은 신앙이 됐는데 글쎄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100살까지 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신앙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는 정말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물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더구나 이스라엘 이 지역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물을 파도 끝까지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로 우연히 물이 나오면은요 그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아주 석유보다 돈보다 금보다 귀한 물이거든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삭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런 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첫 번째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나 100배나 얻었고 그 해.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얻으려면 일해야죠. 농사해야죠.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일해야죠. 농사했다는 말은 일했다는 말이거든요. 소출은 일할 때 나오는 거지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삭은 땀 흘려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땀 흘려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은 불한당이죠. 불한당이 뭔지 아시죠? 안 입을 자에다가 땀 한 자를 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한당입니다. 불한당.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들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일이 그냥 발생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는 것이지, 심지 않은데 어떻게 심지 않은데 일이 생깁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다 자기가 심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을 상당히 좋아해요. 물론 다윗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죠. 여러분,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아들을 죽이시죠.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용서하시지만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을 죽였을 때 다윗은 털털 훌훌 털고 일어나죠. 다 끝난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털어버려요. 다 끝났는데. 그런데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맷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맷돌을 이제 끈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던지죠.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가지고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개를 가져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세요? 돌멩이 5개 가져간 거? 5개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도 내가 재시도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할 수 있어요. 링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나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소 양을 칠 때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물리쳤습니다.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물칠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때때로는요,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오직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에는 물맷돌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물맷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지, 물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평소에 땀 흘려 일했던 사람이고, 양치기를 할 때 성실하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땀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아니냐, 하늘의 뜻을 바라는 것 아니냐,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치 나무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런 걸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딱 끊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해서 100배나 얻은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삭이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100배를 얻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기 때문에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배를 얻어도 밑으로 빠져나가고 뒤로 새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땀 흘려 일함으로 100배를 얻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술 먹고 노름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다 새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요. 그러면 돈은 많이 버는데 다 빠져나가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창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농사해가지고 100배를 얻으면 뭐합니까? 다 밑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굳게 서십시오. 땀 흘려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히도벨. 나는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질문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성경에서.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아휴, 놀라워라. 네, 한 분 손 들죠. 아히도벨. 아히도벨은요,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제갈공명 누군지 아시죠? 유비는 제갈공명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의 조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 이름은 잘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요 다윗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을 잘 섬겼으면 그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이가 들자 후대에 대해서, 후계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압살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줘요. 압살롬을.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쿠데타가 성공을 해요. 다윗은 도망을 가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속에 아히도벨이 걸리는 거예요. 아히도벨. 딴 사람은 걱정이 안 돼. 아히도벨이 걱정이 돼. 그래서 뭐라고 가면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옆에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줍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십시오.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죽일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략을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으면 아히도벨 말을 그대로 들었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압살롬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자. 후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래도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이 싸움의 맹장 아닙니까? 용사 아닙니까?
지금 공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한참 화가 나 있고 분노해 있을 텐데 그때 공격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당합니다. 일단은 내버려 두고 나중에 힘을 더 기르고 군사들을 더 많이 모으고 직접 친히 왕이 다윗을 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쳐야 됩니까? 아히도벨의 말대로, 아니면 후세란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됩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을 놓칩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즉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은 이야기.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491페이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91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어요. 여러분, 항상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뒤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계략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략, 그 말이 옳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그 말이 맞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좀 시간이 더 벌어지는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때로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땀 흘려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 세 번째로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삭이 번성했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시기를 당합니다. 잘 되면 시기를 받습니다. 내가 잘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그때부터는 적이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만 예수님을 시기해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삭이 산 우물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메꾸는 거예요. 다 메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그 지역의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은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이 떠나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 이름이 뭐냐면 에색입니다. 에색. 첫 번째 우물을 파는데 에색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내가 팠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내가 팠는데 너도 딴 데 가서 팔아. 우리 땅에 있는데 달라. 우리 땅이니까. 네가 왜 함부로 여기 와서 그러냐? 달라. 여러분, 이삭이 거부입니다. 군사들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거의 한 국가적인 수준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툼을 피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그 어렵게 판 우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 피하죠. 두 번째, 또 우물을 팝니다. 참 놀랍죠.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짓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서로 싸워요. 또 싸워요. 또 와가 또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를 줬으면 됐지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대적입니다. 또 싸웠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때 또 피합니다. 다투기 싫어서 또 피합니다. 여러분, 다툼은 피하는 거죠. 피해야 됩니다. 맞닥뜨려서 싸워봤자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 피해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뭐냐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인데, 이 우물의 이름은 장소가 넓다 이런 말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넓어요. 엄청 넓은 그런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양들이 먹어도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양이 와서 먹어도 되고 넓은 우물을 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에게 처음부터 넓은 우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넓은 우물을 주면 괜찮았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조그만 우물을 주셨어요. 또 다음에도 조그만 우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다투나 다투지 않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겁니다. 이삭은 억울하지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순순히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넓은 우물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삭의 마음을 넓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넓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우물이 넓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넓히시는 작업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음을 넓히시는 작업을. 그리고 나서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넓은 바다는 그 속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물고기 좋은 것들도 살지만 쓰레기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이 뭐죠? 온유하다가 바보 같다는 말이 아니고 인내하고 절제한다는 말이죠. 참을 때까지는 참는 거죠. 물론 참지 못할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욥, 성경에 나와 있는 욥, 당대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신앙인이고, 그러나 최악의 고난자입니다. 재산과 종과 자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기 자신의 몸은 병이 들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사람 욥,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 그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당했던 사람 욥. 그런데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하나님이 시켜요, 그렇게 하라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에게 너 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욥 앞에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예물 드려라, 번제 드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욥에게. 그때 욥이 기도해 주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기도한 즉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욥이 기도한 즉, 친구들과 화해하고 친구들을 용서한 즉 그때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더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년에 복을 더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년이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볼 것입니다. 말년이 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보기를,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한은 참 남자면서도 여성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사대 요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참 아주 남자면서도 여성적이면서도 아주 참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 요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게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 요한이 나하고 친한 것 같지, 가까운 것 같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왜 그거 신경 쓰고 있어?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그런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어떠느니 저쩌느니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할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변에 풍랑 바라봤더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